전도사님과 함께 떠나는 성지 순례. 그 첫 번째 순례지로 상제님께서 탄광하신 마을 갱망리와 시루산을 다녀왔는데요. 이게 우리가 지금 상제님의 고향에 왔거든. 고북은 우덕면 갱망리 강가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 그래서 강정산 상제님이야. 인류를 위해서 오신 상제님도 역사 속에 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런 고단한 삶을 사셨다. 이거 누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리고 너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나로부터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 나로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된다. 나로부터 모든 것이 완성이 된단 말이야. 모든 것이. 시루산! 천지와 인간과 신의 세계도 선천 마지막 자락에 있기 때문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때는 이 자연과 문명, 우리들의 삶의 주제가 뭐다? 시루야. 우리 상제님 도생들의 성숙하는 천지의 진리 비밀이 숙구지에 다 담겨 있는 거야. 이 태을랑 신법, 태을랑의 태을주의 도를 전 인류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이 숙구지 도수다. 천지의 주권자이신 상제님이시여, 어머니 태모님이시여, 오늘 상제님 태모님의 성지 갱망리 시루산과 이웃마을 서살리 거쳐서 천지의 일꾼 상제님의 태을랑들이 앞으로 상시름판에 나아가서 지구촌 인류를 대병난기에 건져서 후천 선경랑으로 인도하는 그 천지 기운을 내려주시는 태인 숙구지에 와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 모든 태을랑 일꾼들이 오늘 더 크게 각성하고 그리고 진실로 새롭게 깨져서 상제님과 태모님, 천지 조화 주문의 원주인이신 태을천 상원군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강력한 천지의 큰 일꾼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종도사님과 함께 성스러운 땅을 직접 밟으며 초립동들의 깨달음과 믿음이 깊어져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만물이 생명의 뿌리를 찾아 근본으로 돌아가는 늦가을. 부푼 기대를 안고 떠나는 두 번째 성지 순례. 이번에는 초립동들이 어떤 성지에 다녀왔을까요? 종도사님과 함께하는 성지 순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기대와 설렘을 안고 출발한 초립동들. 오늘 성지순례의 목적지인 정읍에 도착했는데요. 정읍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지원의 메카이자 동학혁명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태모님께서 상제님 무국대도에 첫 씨를 뿌리신 성지이자 600만 보천교 구도자들의 열정이 사려있는 곳입니다. 특히 대흥리는 오행이 본래 제방위에 자리하고 있다는 오성귀연의 땅으로 내장산에서부터 이방산, 방장산과 비룡산을 거쳐 두승산에 이르기까지 모두 오행 상생의 원리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상제님의 탄광지인 갱망리로부터는 남쪽으로 12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럼 오늘 소초동 도수의 주인공 초립동들과 함께할 성지순례 일정을 알아볼까요? 오늘 우리 초립동들은
정읍 대흥리 도장과 11전터 그리고 왕십리 도장터를 순례할 예정인데요. 대흥리 도장은 이 땅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수부 공사를 통해 정식으로 부부가 되신 곳입니다. 또한 태모 고수부님께서 하나님의 신전인 도장문을 처음 여신 성지이자 장군 도수를 맡은 차경석 성도가 600만 대부흥의 역사를 일군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두 번째 성지는 일제강점기 독립자금 지원의 심장부, 보천교의 대성전인 11전이 있던 곳인데요. 당시 천문학적인 독립자금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해 국내외 곳곳으로 지원되었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이 왕래했을 이곳. 지금은 이렇게 터만 남아 아쉬움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왕십리 도장터를 순례하며 이번 성지 순례가 마무리되는데요. 태모님께서 김제 조종리 도장을 떠나 소능 안시 집성촌인 이곳에 오신 데는 종통을 밝혀주는 중요한 선지공사 섭리가 있다고 합니다. 백여 년 전 상제님 도업의 역사를 간직한 보천교 담장길을 따라 대흥리 도장으로 향하는 초록동들. 차가운 날씨지만 가벼운 발걸음으로 어느덧 대흥리 도장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은 본래 차경석 성도의 집으로 태모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신 곳이기도 합니다. 1907년 정민년 11월 3일 상제님께서는 이곳에서 태모님을 맞아 수부 책봉 공사를 보시고 태모님의 처소인 수부소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제님 어천 2년 후인 1911년 대도통을 하신 태모님은 상제님의 포정소 공사에 따라 이곳에 도장을 개창하여 도운의 첫 씨를 뿌리셨는데요. 이후 차경석 성도가 보천교를 열어 600만 대부흥 역사를 이루는데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종도사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오늘은 증산도 개척 부흥의 역사에서 매우 뜻깊은 진실로 중대한 도운 개척사의 성지에 왔어요. 이곳이 어디라고 그래요? 정읍 대흥리 역사를 모르면 증산도를 제대로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정읍 대흥리 역사를 모르면 상제님의 그 종통 전수의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정읍 대흥리 역사를 제대로 모르면 후천 5만년
개벽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정읍 대흥리 바로 상제님의 그 도통 전수맥이 선언된 이곳 성지는 너무도 중대하고 성스러운 우리 도운의 뿌리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증산도 실제 탄생의 모자리 고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읍 대흥리 이 성스러운 땅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매우 축복받는 그런 사건이 될 수가 있다. 우리들의 한 생에서 나이 불문하고 지금 이곳 정읍 대흥리에 함께 와서 앉아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너무도 뜻깊고 우리 모든 구도자들의 삶에서 진정으로 잊을 수 없는 또 다른 큰 추억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 정읍 대흥리 보면은 여기 와서 이제 누구도 이제 궁금해 여기는데 지금 이쪽에서 보면은 제일 왼쪽에 뾰족한 저 산이 내장산이고 정읍 내장산.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 내 손 가르치는 곳 그곳이 삼성산 또는 삼신산이라고 그랬다고 해. 삼신산.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 이밤산. 이밤이라고 하는 것은 갓이라는 뜻이니까 갓을 세워놨다. 이밤산. 그리고 이밤산은 원래 진짜 이름은 천관산. 그 하늘에서 내려주는 이제 큰 벼슬이 있는가 봐. 그래서 천관산이 아마 그 산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이름이 될 거예요. 천관산. 그래서 이밤산이 천관산. 그러면 정북쪽은 어디냐 하면은 국사봉. 정반대 남쪽은 이밤산. 그렇게 이제 알아두고 지금 5만년 지상선경 낙원의 그 모짜리 아주 진리의 원천적 고향에 온 거예요. 지금 정읍 대흥리. 이게 여기 있으면은 천지의 수기를 받아. 이 우물정자거든. 정읍은 우물정자다 해서 저쪽에 정해마을 있어. 정해마을 있고 여기가 무슨 산? 여기가 비룡산이거든. 이곳에 도문을 크게 부흥시킨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에 그리고 가장 강력한 세계적인 조직을 가진 그 도판이 이곳 정읍 대흥리에 자리를 잡은 보천교다. 그런데 일제가 이 보천교의 실체 이것을 이제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독립군 군자금 나오는 곳을 잡아서 고문을 하니까 큰 자금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동네에서 나오는 거야. 이 정읍 대흥리에서 상해 임시정부라든지 저 북쪽에 독립 항일 전선에서 생사를 걸고 싸우는 군대 여러 곳에서 독립 자금을 지원받는 곳이 이 정읍의 보천교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큰 대사건이 처음에 이제 그게 발화가 되기 시작한 게 제주도 무슨 사건? 제주도 법정사 사건. 독이 49년 서력으로 1919년 김인년 3월 1일 날 독립운동 거사가 조선 팔도광산에서 동시에 일어났는데 바로 그 전 한 5개월 전에 제주도 법정사에서 한 400명이 아주 불길처럼 일어나가지고 파죽소로 습격해서 불질러버리고 독립만세를 외친 그런 대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이 정읍 대흥리에 몸담고 있었던 선도 교인들이었다. 이게 그때는 보천교란 이름이 없었던 거야. 그러고서 이제 고문을 하다 보니까 뭐가 터졌냐면은 바로 문인택이라는 사람이 면화 상자 안에다가 10만 원 거금 독립자금을 가지고 나오다가 목포항에서 걸려든 거예요. 목포항에서. 그러면 그때 10만 원이면 얼마냐면은 만 원이 한 5억 되니까 얼마야? 50억이야, 50억. 50억 거금을 가지고 나오다 걸려서 그걸 압류당하고
조사를 하니까 정읍 대흥리 선도 교인들이다. 그때는 이제 선도라고 그랬거든. 선도.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사건이 너무 조선 총독부에 충격을 크게 줘가지고 고문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주도 법정사 독립운동에 연루되어 있는 그 정읍 대흥리의 선도 교인들 가운데 사령탑에 있는 방주 18분이나 걸렸던 거야. 최고 간부 18분이. 그 가운데는 이제 여기 대흥리에 사령관 역할을 하시는 차교주, 차경석 성도의 친동생 차윤칠이 잡혀 들어가서 이제 고문을 당했거든. 그때 얼마나 이제 맞았느냐면은 고문을 당할 때 막 주검으로 두들겨 패고 뭐 찌르기도 하고 불로 지지기도 하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 고문에 못 이겨가지고 흐느껴 우는 소리가 외마디 비명 지르는 소리가 내 구탱이에서 귀곡성이 들리듯 했다. 그 고문받는 공간 동서남북의 내구탱이에서 귀곡성 귀신들이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그만큼 처절하게 고통을 받으면서 그때 자기들이 가슴속에 뜨겁게 믿고 있었던 인간으로신이 천주님, 이 상제님의 그 가르침을 잊지 않고 시천주 조화정 또 태을주 훔치훔치 태을천 상원군 주문을 읽으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넘겼어요. 자,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직기금지 원해 주문 읽을 때는 내가 주문 소리 자체가 돼서 읽는 거야.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직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직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직기금지 원의대강. 자, 도공을 짧게 할 테니까 약간 빠르게 역동적으로 해봐. 이렇게 자기 몸이 주문과 더불어서 울리도록. 상제님이시여, 상원구님이시여, 태모님이시여, 태상사부님이시여, 태사부님이시여, 오늘 오말년 도운의 뿌리자리 정읍 대흥리에 젊은 초립동 일꾼들이 함께 모여 싸웁니다. 이 자리에서 잠시 우리가 모든 생각을 끊고 이 시천주주 도공을 하오니 우리 모든 일꾼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큰 지혜 도공을 크게 내려주옵소서.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직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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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직기금지 원의대강. 정읍 대흥리는 세상에서 또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또 근대사를 공부하는 모든 이들이 정읍은 과거에 그 보천교라고 하는 불가사의한 대부흥의 역사를 연 신흥 종교의
고향이다. 그리고 보천교는 사입이었다. 일명 훔치교였다. 뭐 별의별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잘못 불려져 왔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와서 일본 제국이 일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이 문화 조직 집단이 보천교였다는 것이 그런대로 큰 틀이 밝혀지면서 그 진실이 드러나면서 이제 이 보천교가 그 본부에 있는 그들의 주장처럼 700만 한 국가를 세우고도 남는 그런 엄청난 구도자들이 모여서 방대한 조직, 국가 조직과 같은 그런 방대한 조직 체계를 가지고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과 중국 상해, 만주, 러시아 이런 곳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독립운동의 진정한 실제 사령탑으로 독립운동 지원의 메카로서 역할을 했다. 그때 일본 제국주의와 맞서 싸우면서 이 일본 제국은 머지않아서 패망당하고 들어간다. 그리고 앞으로 머지않아서 미국이 해방군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또 그 미국도 마침내 이 한반도에서 계속 있으라고 붙잡아도 자기들 스스로가 무기를 다 놓고 물러간다는 거야. 그걸 불벌자퇴라고 그랬거든. 도전해보면 불벌자퇴. 네. 가지 마시오 이렇게 해도 스스로 물러간다 이거야. 그때 이제 통일이 오는 건데, 그런 대변혁의 역사 전쟁이 앞으로 굽이굽이 오는 것을 이 보천교의 구도자들은 그걸 다 알고 너무도 생동감 있게 귓속말로 이렇게 전하면서 자기들끼리 있을 때 은밀히 그런 도담을 나누면서 그분들은 그걸 다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빼놓고 있는 이 보천교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정읍 대흥리는 차경석 성도가 주인공으로 되어 있지만은 원주인은 누구야? 바로 이곳에 도량을 열었던 태모 고수부님이란 말이에요. 이제 증산 상제님이 후촌 5말년 그 종통을 전수를 하실 때 남자에게 전하셨어요? 여자에게 전하셨어요? 남자가 아닌 여성에게 상제님의 5말년 천지 대권, 종통 대권을 전수를 하셨다. 이건 우리가 누구도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바로 상제님의 반려자,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말하는 상제님의 아내이시면서 상제님 5말년 도통의 계승자, 바로 그분을 뭐라고 하는 거야? 상제님이 불러주신 호칭 두 글자로 수부란 말이야. 수부, 머리 숫자. 우리가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을 수석한다고 그러지. 또 한나라 국가에 으뜸되는 머리 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수반이라고 하고 머리 숫자로 많이 쓰거든. 그래서 우리가 수부라고 하는 것은 머리 숫자, 가장 높다, 으뜸이다, 첫 번째다. 그 다음에 부라는 것은 지엄이 부자야. 부부라고 할 때 아내라는 뜻도 되고, 여성이라고 하는 대명사로도 부를 쓰거든. 부인이다 할 때. 가정에서 살림살이 맡은 여인을 뭐라고 그래? 주부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 수부라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천주님이 처음 쓰신 거예요. 상제님께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를 잘 받들라. 내 일은 수부가 없이는 안 되느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수부의 치마폭을 벗어나는 자는 다 죽으리라 하시니라. 차경석 성도는 상제님 37살 되시던 해 정민년 1907년 음력 5월 17일 날 천지공사를 주로 보신 그 구리골 아래 용암리가 있어. 용암리 물방앗간에서 5월 17일 날 만나셨거든. 상제님이 이제 김영렬 성도 집을 떠나시면서 내가 이 길은 한 사람을 만나려 함이로다.
장차 너에게 일을 알려주마 하시면서 이제 김영려 성도 집을 떠나셔서 그 아랫마을로 쭉 내려오신 거거든. 김장현 성도하고 두 서너 분이 이제 상제님을 모셨다고 그러는데 차경호 성도가 이제 주막에 딱 들어가지고 닭국을 시켜놓고서 이제 술 한 잔을 드는데 그때 벌 한 마리가 빠졌죠. 그러니까 상제님이 옆에서 딱 보시면서 뭐라고 하셔? 벌은 규모 있는 벌레니라. 근데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차경석 성도가 어디 사시나이까? 그러니까 나는 동력객, 서역객, 천지, 무가객이로다. 무슨 업을 하시나이까? 하니까 뭐라고 했어? 의원 노릇 하노라. 의원 노릇을 한단 말이야. 병든 세상, 병들어 있는 이 하늘과 땅을 뜯어 고쳐서 하늘과 땅, 인간, 이 천지, 우주를 뜯어 고쳐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의원 노릇을 한다. 그래서 차경석 성도가 질문을 하죠. 이제 재미있는 질문. 뭐야?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많이 모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폐일원하고 사자성어 뭐라고 그랬어? 욕속부달이니라. 욕속부달. 욕속부달. 욕속. 속히 이루고자 하나 욕속부달. 그렇게 쉽게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사 모든 게 그렇단 말. 정성을 들인 만큼 되는 거야. 정성이 성공의 수학 법칙이란 말이야. 정성이 이 세상 모든 일을 진정으로 성공하게 하는, 진실되게 성공하는 제일의 법칙이다. 정성. 정성이 밑자리다. 모든 것은 정성이다. 천지사업도 정성 공부다. 정성 공부야. 정성으로 되는 거야. 정성으로. 그래서 차경석 성도가 감동을 해가지고 제가 그러면 선생님 주군으로 모시겠다고. 이제 상제님이 안 받아주셔. 물러가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열흘 동안을 무릎 꿇고 상제님께 간절히 하소연을 한 거야. 저를 도문에 받아주시라고. 그래서 막 내몰고 쫓고 해도 열흘 동안 안 가거든. 그래서 상제님이 네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를 진실한 마음으로 모시고 따르려면은 6월 초하루 날 다시 와라. 그래서 가족 형제들에게 내가 고부에 있는 강경산 상제님, 그 양반이 천주님이고 상제님이더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나는 오늘부터 이제 내 인생을 바꾼다. 그러고서 이제 6월 1일 날 간 거야. 가가지고 상제님이 이제 그를 데리고 이 정읍으로 오신 거야. 그래서 상제님이 이제 차경호 성도를 데리고 어디를 가신 거야? 장군도수를 모시고 어디를 가시는 거야? 순창 농바우. 누가 살고 있었어요? 박장근 성도가 살았는데, 그래서 상제님이 이제 머슴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머슴이 꿈꾼 것을 상제님께 이제 말씀드리는 거야. 지난밤에 백발이 성성한 하얀 신선이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1000명을 받은 장군이 이 자리에 올 테니까 이 농방호에서 열어놓은 긴 칼하고 투구하고 갑옷을 그 장군에게 내어주라.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저 차경석이 앉은 자리입니다. 그러거든. 장군도수를 이렇게 붙이신 거야. 그 장군도수를 붙이시고서 돌아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태인 횡단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 경석아, 네가 나의 일을 참으로 하려거든 수보를 들여세워라. 내 일은 수보가 들어야 되는 일이다. 해서 여기로 와서 이제 차경성도가 자기 이종 누님, 그러니까 고수부님을 상제님께 이제 모셔서 소개를 해드린 거야. 그래가지고서 고수부님이 11월 3일 차경성도가 상제님을 5월 17일 만나신 이후 5개월 만에 상제님을 만나셔가지고 수부가 되신 거야. 수부. 상제님의 아내가 되셨단 말이야. 천주님의 아내, 여자 하나님이 되신 거야. 그걸 수부도수라고 그래. 수부도수. 수부도수. 수부책봉공사. 그러시고서 차경석 성도 집에다가 세 글자 뭘 써붙이신 거야? 수부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여기서 결론은 9,500년 정읍 대흥리의 포교 대부흥의 역사의 근원에는 수부님의 그 수부도수가 있고 바로 그 처소가 수부소다.
우리가 도전을 보면은 그 소가 몇 개가 있어. 수부소, 후비소, 수명소, 복록소, 또 무슨 소? 포종소. 그래서 정읍대흥리에는 수부소와 여기에 포종소를 두신 거야. 포종소라는 건 뭐야? 혈포자, 정사라는 정자야. 천지의 도덕, 정치를 펼치는 성소다. 그러니까 소라는 것은 문화 공간이 커지면 그게 궁전도 되는 거고 대궐 전자도 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이제 상제님이 그 5소 5개의 아주 중대한 천지 살림살이를 하는 공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바로 상제님, 인간으로 신이 성부 아버지의 하늘 땅 인간 신명세계를 다스리는 우주 정치의 이 사령탑 포종소가 있었던 곳이다. 그리고 여자 하나님이 이제 도장문을 처음 열어주신 곳이다. 무슨 소리인지 알죠? 천생지성. 하늘은 낳고 어머니 땅은 완성해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제님은 천지도수로 기운을 붙여주시고 그 기운을 받아서 후천 5만 년 역사를 놔주신 분은 이제 누구야? 바로 어머니 하나님 수부님이란 말이야. 그 수부님이 바로 인간과 신명의 머리 되시는 어머니다 해서 쉬운 말로 우리가 태모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큰 어머니다. 천지의 어머니 수부님이다. 이 천지 인간과 신명의 어머니인데 그 수부님이 상제님이 어천하신 2년 뒤 정읍대흥리 바로 이 집에서 상제님 성탄치성 모신 그 다음 날 상제님 성령도통을 받으시고서 태모님이 깨어나시는데 어떻게 바뀐 거야? 태모님이 상제님의 음성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상제님의 성령이 감응을 해가지고 태모님이 상제님 당신이 되신 거야. 지금 중요한 거는 그러기 때문에 이때 한 말씀, 너는 누구냐 하니까 옆에 있던 차경성도가 경석입니다. 그러니까 네 생일은 6월 초하라고 나는 3월 26셋 날인데 나는 파종물을 맞고, 파종 봄에 우리가 벼농사 질 때 씨를 뿌리는 거야. 파종. 그리고 너는 6월 달이 되니까 이종을 맞고, 이종 모내기 모판에서 그것을 뽑아 가지고 논에다가 옮겨 심는 거거든. 이종물을 맞고 추수할 사람, 결실할 사람은 따로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상제님이 되셔가지고 상제님의 성령이 감응을 해가지고 선언을 하시는 거야. 나는 씨를 뿌리고 너는 옮겨 심고 추수할 사람은 다시 있다. 이래서 이 말씀은 무서운 거야. 이 말씀은 후천 5만 년 역사를 관통하는 종통전수 대업의 아주 결정적 관건이다. 그래서 결론은 정읍대흥리가 바로 이 수부소, 포종소, 그렇게 해서 5만 년 역사의 하나의 출발점이고, 그리고 차경성도가 천지 어머니를 모시고 여기서 그 빠른 시간에 600만을 넘어서 700만의 구도자들을 포교를 해서 앞으로 새로운 개벽 세상이 온다. 개벽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왕조가 패망당해서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이런 꿈을 심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보년 동학혁명 때 너무너무 억울하게 참혹하게 수만 명이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런 선천상극의 원하는 역사를 정화하고 이제 진법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준비 과정이 바로 이 보천교 600만, 700만의 대역사였다. 대흥리 차경석 성도의 집에서 수부 책봉 공사를 행하시고 종통대권을 태모님께 전하신 상제님. 상제님의 천지공사를 통해 도원의 시작과 대보응이 함께 이루어진 이곳에서 종도사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합니다. 대흥리 도장을 뒤로하고 다음 목적지로 향합니다. 여기는 정읍대흥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지금 정읍대흥리 본소에서 11전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보천교 대부흥의 상징 11전 궁전이 있던 자리인데요. 11전은 차경석 성도가 보천교를 창립한 후 1925년부터 1929년까지 5년에 걸쳐 완공한 대성전입니다. 그 크기만도 가로 30m, 세로 16.8m, 높이 26.6m로 단일 규모로는 우리나라 건축사상 가장 컸다고 합니다. 당시 보천교 600만 고도자들이 이곳 정읍을 중심으로 결집하자 일본 제국의 불안과 경계가 극에 달했는데요. 급기야 독립운동을 지원한 사실들이 밝혀지며 일제는 대대적인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차경석 성도의 사망과 함께 보천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11전 건물은 해체되어 조기사 대웅전과 동대문 그리고 일제 경호대의 기와로 쓰이게 됐다고 합니다. 보천교의 흥망을 간직한 이곳에서 종도사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지상 천국 세상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천상의 성부님 아버지가 인간 세상에 오셨다. 이게 인류의 현대 문명사의 첫 출발점이란 말이야. 10이라는 것은 신무국, 바로 상제님을 이야기하고 그 상제님의 도법, 신무국 대도를 완성하는 것이 바로 일이다. 이거 한일자. 그리고 일본 제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가장 경계했던 바로 그 도도자들 집단이 바로 이곳 정읍, 그 중앙 심장부가 바로 여기 11전 궁전터거든.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야. 깊은 곳에 모두 할 수 있다 생각해도